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겨울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오늘도 예배당 오는데 굉장히 저는 용인 기흥 쪽에서 왔는데 눈이 다 덮여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얼지 않았나. 근데 다행히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마이너스 3도 0.3 마이너스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얼지 않아서 이곳 시간 맞춰 오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준비하면 김장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김장 다 하셨습니까? 아마 뒤늦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러나 제가 2주 전에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는 성현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김치 한 박스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얼른 받아왔습니다. 김장은 겨울에 야채를 구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 때문에 만들어진 참으로 맛있는 그런 장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장 준비가 겨울 준비하는 연례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김장해서 땅에 묻고 또 창고에 연탄 수두룩하게 쌓아 놓으면 겨울 준비는 든든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해야 사실은 따뜻하고 염려 없는 이 혹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은 아무래도 이 혹한이 좀 자주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도 그런 것 같고 벌써 12월 이제 이 중순도 아직 채 못 이르렀는데 이게 혹한이 내일 굉장히 춥다 그래요. 내일 모레 날씨가 마이너스 10도, 11도, 12도 이렇게 보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조금 나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신경이 많이 쓰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부르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였고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또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울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혹한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신앙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려면 우선 겨울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역사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붙잡혀갔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어 놓은 환경은 마치나 다른 죄수들처럼 전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없는 얽매여 있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에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겨울. 그래서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그에게 와주기를 재촉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한 바울의 간곡한 부탁은 그것을 뜻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그리워졌다고 할까요? 곁에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느껴보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감옥의 환경에 못지않게 바울의 마음에 찬바람이 불게 했던 일들은 그의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좋은 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나쁜 부정적인 뜻으로 헤어져 갈라서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아예 사랑해가지고 바울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함께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건만은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 그 안타까움을 느껴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데마가 신앙의 변절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인간적인 아픔을 시사해주는 모습으로 들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의 곁을 떠난 자들은 데마뿐 아니었습니다. 그리스계와 디도라는 인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떠남은 바울에게 인간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더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도 그들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바울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혹한 겨울을 만난 것 같은 혼자 된 자의 외로운 심정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곁에는 누가가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더없이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또한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고 동료가 그리웠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인생의 한겨울을 지난 같은 혹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과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는지,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급히 달려와 줄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동지나 형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신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차제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이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변의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되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동중앙교회가 그간 시련을 회복하고 이제 새로운 목자를 기다리는 순간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은 생각하면 그간의 시련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한마음이 되었던 결과가 이제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에 정말 참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함께 해줄 수 있는 형제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고 그와 같은 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생의 이 혹한을 준비하는 일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떠나간 사람들을 자주 자세히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주의하라고 충고해 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하면 정말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정말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도대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입힌 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15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전파하는 일에 그는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바울에게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악마 사탄과 같은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며 바울의 가르침에 대적하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억울한 일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보복한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보면 바울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 사역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째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여 바울의 선교 활동을 가장 많이 방해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해놓으면 유대인들은 그들 유대교의 율법과 간수법을 다시 내세우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주장하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거짓이라고 선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반문을 던진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만연되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었던 인물들은 영지주의자들, 소위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의 복음 전도 사역에도 크게 대적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러한 무리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16절, 17절, 18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해를 끼칠 때 바울과 함께 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견주어 보면 앞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가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며 또한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여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배신자로서의 바울을 대적했던 인물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행위에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신다고 하였으며, 바울 자신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술수에서 해방되었음을 또한 여기서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란 말로 찬양한 것을 보면,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원망과 격한 감정 대신에 오히려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의 억울함에 대한 모든 안갚음은 주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기도록 하심에 감사하는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적인 모습과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적대하신 사람은 언제나 그 행한 대로 갚아 복수하고 싶지만 바울은 결코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니 모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이 땅은 좀 더 평화스러운, 더 화목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바울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그 믿음으로 그에게 닥친 인생의 한겨울 같은 모습을 같은 그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실 정치는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보복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요, 악한 그대로 그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어떤 잘못의 그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에게 어떤 복수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한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과는 오히려 바울이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과 감사를 주께 돌릴 수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침 시간이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도 억울한 때가 참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기회에 좀 복수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생각하면, 이 주님 말씀 제가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는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감정에 사이다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를 해쳤던 억울한 일까지도 보상하시는 분,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인 걸 알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을 오늘 우리 모두 본받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억울한 일을 보상해 주시는, 설사 인생의 혹한인 겨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혹한을 이기게 하며
다시금 새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영동중앙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반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시험들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애씀이 있었고 그 결과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목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상받는 날을 기다리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목자 없이 지난 2017년 성탄절 직전에도 전주일에도 제가 와서 설교했는데 우리 전 목사님 다음 주일까지 저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또 얼굴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니면 이 연말 지나기 전에 새 목자를 선택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참으로 원수를 친히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신앙의 겨울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인생의 겨울 준비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준비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글을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했던 것으로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한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짐작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언제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준비하며 보내야 되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수고가 언제나 슬픔이 언제나 따라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우리가 강건해서 70을 살고 80을 살고 오늘 이 시대에는 100세까지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비관적인 고백과 함께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날아가는 것 같은 옛날에는 유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유수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날아가는 비행기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잘 계수해서 인생을 헛되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에 그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겉옷은 육체를 보존하는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아마도 날씨가 추워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려 했던 성경 기록이었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다가오는 종말, 자신 개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종말이 가까운 걸 느끼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간절한 부탁을 붓을 들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일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성경들, 신약 성경 우리 총 13편, 12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 서신 다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기록하려고 하는,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간 헤아려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 확고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그 신실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 때에 현실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인간적 질고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허투루없이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과 우리 김영삼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본문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